시편 30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0편. Psalms chapter 30. 오 주여, 내가 주를 드높이리니 이런 주께서 나를 높이셨으며 내 대적들이 나를 이기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오 주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고쳐주셨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셨고 주께서 나를 살아있게 하시어 나로 부렁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 노래하라. 오 너희 그의 성도들아,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돌릴지니. 그의 진노는 한순간이어도 그의 은총은 평생임이라. 밤새도록 울음이 지속될지라도 아침이면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운명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보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주여, 주께서 주의 은총으로 내 산을 굳게 서게 하셨으나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셨으므로 내가 번민하였나이다. 오 주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내가 주께 간구하였으니 내가 구덩이로 내려갈 때 나의 피에 무슨 유익이 있으리이까? 진토가 주를 찬양하리이까? 그것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오 주여, 들으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를 돕는 분이 계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슬픔이 춤이 되게 하셨으며 주께서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둘려 주셨나이다. 이는 나의 영광이 주께 찬송하며 잠잠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오 지금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은 왕이 돼서 편안할 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내가 번영 가운데 말하기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잘 될 때, 영입관의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그때가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럴 때가 위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국에 보세요. 큰 기업체들도 우리가 볼 땐 잘 나가는 기업체인데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위기. 이건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절대로 무브. 내가 번영에 있을 때 In my prosperity, I said, I shall never be moved 그랬어요. 주님과 같이 가는 거기서 무브가 된다. 좌로나 우로나 무브가 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되게 보면 번영케 해달라고 기도하죠. 번영할 때 내가 마음 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은 또 시편입니다. 시편 대목편 1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대목편 '주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알려지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에게 시를 읊으라. 너희는 그의 모든 경이로운 일들을 말하라. 너희는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주를 구하는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주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의 이적들과 그의 입의 심판들을 기억하라. 오 너희 주의 종 아브라함의 씨야, 너희 그의 택하신 야곱의 자손들아, 그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심판들이 온 땅에 있도다. 그가 자기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곧 천대에 명령하신 그 말씀이라. 이는 그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그의 맹세요, 또 같은 것을 야곱에게 율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가나안 땅 곧 너희 유업의 몫을 주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은 그 수에 있어서 몇 사람뿐이었으니 정녕 아주 적은 수요 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으며 그때 그들이 이 민족에서 저 민족에게로 한 왕국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리하였도다. 그가 어떤 사람도 그들에게 잘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셨으니 정녕 그는 그들을 위하여 왕들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셨도다. 또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모든 식량봉을 끊으셨도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그가 쇠사슬에 매었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왕이 그를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으니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케 하였도다. 왕이 그들 왕의 집에 주와 왕의 모든 소유의 관리자로 삼아 그에게 좋은 대로 왕의 고관들을 제어하며 그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자는 겁니다. 연단이 무엇일까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17세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줬어요. 그때는 뭐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꿈으로도 보여줬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요셉을 미워하다가 결국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켜주셨죠. 연단이다. 연단을 받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한 20년 사역이 연단받은 사역입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확산될 겁니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한 20년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그래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고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헛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만이 연단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셨던 주님, 창조주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그분이 받은 연단은 3년 반 동안 받은 연단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연단을 받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보좌에 오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그 사람은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꼭 무슨 목사가 돼서 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라도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있죠. 빌리 썬데이 같은 사람은 야구 선수를 있으면서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유명해졌으니까 그가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의 한마디는 사람들이 듣게 돼 있죠. 자기 위치에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연단 안 받았겠습니까? 연단 받았겠죠. 다윗 왕은 사울의 손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왕이다. 아버지 양 몇 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다른 7명의 형들은 너무나 잘생겼고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터 나서는 장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다윗은 아예 아들도 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추구나 너무나 새끼 양 몇 마리를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오면 찢어 죽이고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충성을 보고 그 연단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음에 두고 왕을 삼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의해서 시기를 사가지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겪었죠. 한 400명 되는 정말 불쌍한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고통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그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연단되었으며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을 받을까? 이러면 신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이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지니 너희가 먹는 날 in a day
24시간 내에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지상에 선포된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금은 이게 성경책으로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때는 말씀 한마디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짧은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뱀이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씀을 연단한 거예요.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씀을 방해한 거예요. 아담의 범죄한 이후 이 땅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왜 불공평하냐 그러는데 지금까지 6,000년 동안은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지금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공격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마음대로 누리시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공격한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의 종들인 저 로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몰라요. 3만 몇천 군데를 바꿔놨습니다. 그 말씀을 바꾼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라고 캐톨릭에서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가져온 킹제임스 성경을 1901년에 변경해서 거기다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게 됐고 캐톨릭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십계명도 없애버리고 주기도문도 없애버리고 흑인 한 여자가 고소를 해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션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기독교만 거기 들어가느냐. 그래가지고 학교가 지금 총기를 난사하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학교가 전쟁터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연단받은 거예요. 거기 있는 십계명을 폐기시킨 거 연단받은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성경 공부 못한 게 연단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아직도 말씀 안에서 연단받고 계십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연단되었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같이 연단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꿈속에서 11단이 곡식단이 네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너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게 뭡니까? 그가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된다는 얘기죠. 17살 된 아이들이 어떻게 믿어요? 지금 아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말씀을 더 잘 들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다니엘서에 배웠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말씀을 안 주고 놀리고 그러니까 그림이나 그리 하니까 아이들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대학교 가면 완전히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영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어권에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은 어려운 말씀도 없고 쉬운 말씀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건 어렵다 쉽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노인들이 들어오면은 노인들 저기 앉아가지고 그림에 색칠하라고 그래야 돼요. 노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절대 못 들어요. 제가 양론 다녀보니까 노인들이 굳어가지고 예수 안 믿어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권사님들이 평생 권사님들이 말이죠. 거기서 막 뒤지고 싸우는데 자기 기저귀를 훔쳐가다 서로 싸워요. 노인들이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든다고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어릴 때 말씀을 받은 사람들, 요셉처럼. 저도 어릴 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죄도 많이 졌지만 그러나 어릴 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때문에 아이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모든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연단받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또한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셨음을 알아이다. 나로서는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나이다. 이제 나는 또 여기에 참석한 주의 백성이
기꺼이 주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보았나이다.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다 나간다. 음식은 다 대로로 나가잖아요.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밖으로 나간 냄새가 나지만 그게 너희를 더럽히는 게 아니다. 너희를 더럽히는 것은 안에서 나온 것이다. 너희 마음속에서 나온 것이다.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회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을 때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의 피로 씻어줍니다. 37살 때 주님을 마지막으로 주인을 하고 영접했을 때 그날 피가 들어와서 씻어준 걸 느꼈어요. 제가. 마음의 평강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러 다녔어요. 봤으니까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얘기하래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아마 침이 튀돌아가면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창조주가 내 마음에 들어오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천지 개벽을 했는데 5대 6대 중인 것처럼 우리에게 5당 6부가 있어요. 이 안에 5당 6부가 있다고요? 많은 물이 있죠? 성령께서 운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소우주요. 주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또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고 examine me 그래서 나를 시험하시고 살피시오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거 참 우리 교회 사람들 기도만 하면 달라는 기도하는데 뭘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면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셉이 17살에 그런 꿈을 가졌지만 그때부터는 이제 형제들이 죽이자 그러고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죠. 그걸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진짜 축복은 뭐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법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그대로 죄인 있는 모습이에요. 법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변화돼야 돼요. 이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민족으로 했잖아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저 유프라데부터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모든 팔레스타인 땅을 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모르잖아요. 미국도 모르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한다 그랬죠. 미국이 부시 대통령 이후부터 이스라엘을 계속 압박을 했어요. 땅을 양보하라고. 내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일주일 만에 전부 모든 지진이나 토네도나 이런 것들이 와서 엄청나게 죽었어요. 사람들 다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할 때 첫째 기근 먹을 거 없게 했어요. 두 번째 그거 회개 안 하면 그 다음에 전염병을 일으켰어요. 그것도 회개 안 하면 전쟁을 일으켜 이방 나라가 들어가지고 엄청난 사람을 사륙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상한 전염병이 벌써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전역에 퍼질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그 목에 고든 백성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비슷해요. 아주 고집이 세요. 불평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 저 땅을 차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주께서 우리를 그물로 이끄시오. 옛날 바벨론에 와가지고 사람들 그물 속에 낚싯대처럼 이렇게 콕 껴가지고요. 그물 속에 질질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그물로 이끄시오. 이끄시오. 우리의 허리에 고통을 주셨나이다. 그물의 길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허리에 고통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사람들을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셨대요.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물을 통과하고 불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냉탕 들어갔다 온탕 들어갔다 자꾸 해야만 정신이 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항상 온탕 하면서 안 돼.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분이 좀 편하겠다 갑자기 좌천시키고요. 그래도 네가 있나 보자 이렇게 하죠. 이 연단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충성할 사람인가를 체크하고 하죠. 절대 세상 사람도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돼요? 배반합니다. 세상 사람도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지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고 부지런하고 끝까지 갈 사람을 보죠. 똑똑한 사람은 언젠가는 배반하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똑똑한 사람을 목사로 쓰지 않습니다. 저같이 바보 같은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그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씁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도 회장님이 뭐라고 잘못이가 막 대들었어요. 틀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 두대를 맞기도 했어요. 어린애 같은 거죠. 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어린애같이 돼야 된다. 컴프로마이즈하면 안 돼요. 아첨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어떻게 말씀이 순수하게 됐느냐?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말씀을 가지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흑독 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은은 흑독 안에 들어가서 7번 연단을 받아야 돼요. 금은 용광로에 들어가죠.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게 보존된 성경이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시리아 말로, 독일 말로, 라틴 말로, 라틴 말이 먼저죠. 그 다음에 독일 말, 그 다음에 영어, 1961년에 1612년 영어로 최초로 번역이 됐죠. 루터 성경으로부터. 그래가지고 한국 성경도 나온 거예요. 모든 나라 언어 성경들이 나왔어요. 7번이죠. 영어가 6번째고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7번째죠. 7번째. 7번 단련했어요. 말씀이 기록될 때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신구약 모든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 성경이 최초에 1611년에 번역이 됐을 때 사단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거를 공격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세에는 말이죠. 이 성경만 가지고 있잖아요. 영어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영어 킹제임 성경 가지고 있으면 그 정보가 딱 세면은 캐톨릭의 그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밤에 9시에 그 집에 똑 두드려 끄집어내가지고 나무에 묶어서 환영을 시켰습니다. 신학교 가면 교회에서 이런 게 안 나와요. 전부 가려놨어요. 전부. 신학교 가면 전부 캐톨릭 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슬픈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셨죠.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 걸 알게 했죠. 지금 한국에도 이 성경이 번역돼가지고 얼마나 연단받고 있어요. 2단 3단 그러면서.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까지도 연단받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성경을 번역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또 같이 연단받고 있어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죠? 그가 통치자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이 성경 전체 보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통치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믿어줍니까? 에이, it's weird. 그럼 노아와 가족들이 홍수가 거친 다음에 땅에 내려갔는데 세상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 가족밖에 8명밖에 없어요. 노아는 갑자기 왕이 됐고, 부인은 왕비가 됐고, 세 아들은 왕자들이 됐고, 세 자부들은 공주들이 됐어요. 실제적인 있던 사실이에요. 엄청난 물이 내려가지고 이 오대양에 있는 물들은 컵 한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 하늘에 엄청난 물이 내려왔어요. 그게 딱 내려오니까 극지방에 생긴 거예요. 물이 막 그냥 갑자기 쏟아지니까 땅에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동물, 식물까지도 전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년 지나면서 사람, 동물들,
결국 그 살덩어리가 들어간 건 전부 기름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식물성 들어간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간 건 전부 석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모르고 다니지만은 사람들 죽은 시체 타는 건데요, 이게. 좀 듣기 싫지만 사실입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녹여서 연단하리라. 완전히 녹여있다.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녹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완전히 마음이 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욥에 대해서 잘 아시죠? 욥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존심이 있었죠. 자기 의가 있는 걸 아시고, 의로운 사람은 더 의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더 연단해서 더 깨끗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귀에게 잠깐 팔아가려 해가지고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게 하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고 자기 몸에도 욕창이 나가지고 문둥병 같은 게 걸리고 자기 부인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집을 떠나버리고, 그러고서 그가 7일 밤 7일 나스를 고통 속에 있을 때 친구들로부터 모욕을 받고 마침내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죽게 되어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택할 길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처럼 정금처럼 나오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설교 들으라고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 가르쳐주는 게 설교고, 이 말씀 공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에요. 이게. 이걸 안 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어떻게 되죠? 코끼리 대롱 같아. 코끼리는 벽 같아. 코끼리는 무슨 뭐 꼬리 만진 사람은 말이죠. 또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조그만 대롱 같아 이러고, 발을 만진 사람은 야 이건 뭐 꼭지가 이렇게 생겼냐 이러고. 장님이 코끼리 만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먹어야 됩니다. 전체를 다. 저도 이 성경을 깨닫고 강의 17년째 강의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강의를 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 세상에 먹고 살 정도는 돼요. 그저 머리 불만한 장소 있으면 되고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되고. 저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30몇 살 때 사장이 됐던 사람이에요. 미국 회사 인수해가지고 30몇 살 때 여기 사장이 됐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남은 건 죽을 일밖에 없더라고요. 내려갈 일밖에 없더라고요. 많은 사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차람, 요거 세 가지는 막 하는데 뭐 육신의 정욕도 못 채고 다 가잖아. 조금 난 사람은 그래도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안목의 정욕까지 하고, 또 조금 난 사람은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지만 다 그거같이 떨어진다. 시들고 힘처럼 떨어진다. 결말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죽을 날짜 미리 갖다 놓고 거꾸로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고쳐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인성교육만 시켜요. 이 땅의 거, 이 땅의 거 썩을 것만 시킨단 말이에요. 인성교육이에요, 그게. 제가 얘기하지만 저기 보령에 있는 어떤 분이 창세기를 230편 중에서 105편까지 들었는데 이 사람이 인성교육을 보령에서 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지예요, 유지. 창세기만 한 중반 정도 들었는데도 집에 있는 책을 다 버리고, 야, 내가 이거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사는 거는 불신자하고 똑같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계속 카톡이 오고 그래요. 참 그런 얘기를 듣는 건 감사하죠. 자, 우리 아까 요셉에 대해서 읽었죠.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을 읽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깨닫게 되십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직업이 있죠.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대로, 그가 뭔가 하면
영어로 vocation이에요. vocation은 직업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태어나서도 공부하고 뭐 문과, 이과 그래가지고 졸업하면은 문과 학생은 뭐 어디로 가고 이과 학생 어디로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직업이 결정되죠.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구원받고 나면은 자기 직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미션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뭐 선교 많이 그러는데 자기 미션을 모르고 선교 그러면 소용없어요. 내 미션이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때 한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근데 17살 된 그 소년이 말이죠. 어떻게 나중에 커가지고 20, 30대에 말이죠. 어떻게 그 당시에 미국보다 더 파워풀한 파라오 다스리는 그 나라는 이제 미국 전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어떻게 두 번째 통치자가 됩니까? 이건 믿을 수 없죠. 성경은 다 우리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라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자,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믿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 생각을 다 버리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씀을 믿을 수 없습니다. 들으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교회 나가면서 다 들은 거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 이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얘기 재미나는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 어릴 때는 그냥 물 끓고 몇 시간을 설교 들었어요. 졸리다 나가 자빠지기도 하고 있어요.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혼났습니다. 죽은다고 말이죠. 시평기 작가 읽었지만 그가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어 모든 식량복을 끊으셨도다. 주께서 그를 알게 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이 착고에 창했으며 그가 쇠사슬이었으니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주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였도다. 바로 예언하신 대로 그 요셉이 이집트의 두 번째 통치자가 될 때까지 감옥도 보내고 종으로 팔리고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랬죠. 많은 사람이 정결케 될 것이며 시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에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로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있을 때 너무나 잘생겼죠. 핸섬하니까 그 부인이 나하고 동침하자 그랬어요. 동침하자. 미국의 성교육, 한국의 성교육이 아주 흥행하죠. 성교육을 시켜야만 애들이 타락하는데 천만에요. 성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요셉은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교육 받죠. 호르몬이 그냥 왕성합니다. 지금 남성 호르몬이 왕성합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경호대장의 아내니까 그 말 한 번만 들어주면 출사가 열립니다. 거절했죠. 두 번째는 그 여자가 요셉을 함정에 쓰러뜨리려고 거절한데 옷을 잡아 빼가지고 옷을 딱 뺏어놓고서 자기 남편한테 이 종이 말이지 나에게 성폭행하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했지. 절대로 상황윤리, situational ethic이라는 거죠. 상황윤리,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이거 한 번 정도만 눈 감으면 되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그리고 한 번 딱 잡고 났으면 감옥에는 안 갔겠죠? 감옥에는 안 갔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 들어가야만 파라오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들어와서 꿈을 꿔가지고 그걸 해몽해줘서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꾸게 해가지고 해몽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관원이 소개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수염을 깎고 가가지고 그날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두 번째 통치가 됐죠. 감옥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가 통치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연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말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에 찾는 사람이 없지만 생명길이요.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사망길이다. 멸망길이라고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도 정말 물질적으로 돈 많이 번 이런 사람들 보면 엄청난 고생한 사람 아닙니까? 천대도 받고 미친놈이라는 소리 듣고 수십 년을 발명한다고 그러면서 식구들 제대로 못 먹여 살리고
그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이러다가 나중에 고난 끝에 되잖아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로버트 발명한 그 사람은 말이죠. 2년 동안을 빵에다가 뭘 집어넣고 2년 동안 먹었대. 빵 속에다가 햄을 집어넣고 2년 동안 3끼를 먹었대. 그러니까 요즘도 그 빵을 보게 되면은 구역질을 한대요.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단 말이죠.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거. 이 땅에서는 내가 뱅크럽해도 7년 지나면 다 풀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땅에서 내가 말씀대로 행한 만큼 연단받고 행한 만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내가 그걸 누리는데 기회가 없습니다.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37살 때 주님 만나고 40의 죄를 시작했을 때 주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무 대학교 들어가면서 20년 동안 교회를 떠나가지고 죄만 많이 졌는데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아니야, 시작이 말이야. 걱정하지 말아라. 듣지 않았다. 이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베드로 사도는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가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도 욕을 당했으니 나도 욕을 당했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으리라.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마귀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살고 있죠. 우리 영이 거듭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없어요. 악을 골자 빈들에 갈 수가 없어요. 어느 미국 목사님이 사탄 숭배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전도하러 간다니까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가다 죽습니다 그랬어요. 그 목사님 뭐라고 하면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다. 주님이 거기 가시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 죽는 거야. 갔다고 그러잖아. 다윗도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펼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말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경험한 걸 얘기했죠.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봐야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하늘과 땅의 계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에 대한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죠? 퍼즐입니다. 퍼즐. 어린아이들 퍼즐 맞히죠? 멋진 그림이 있는데 퍼즐을 다 조각조각 해놨으니까 나중에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림을 다 맞춰야만 다 나타나죠. 이 퍼즐을 다 맞춰보니까 멋진 하나님의 킹덤 오브 갓이 나타나더라고요. 지구가 안 보여요. 퍼즐을 맞춘 거예요.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배우면서 노트하면서 퍼즐을 맞춰야 돼요. 퍼즐을 맞춰야만 그 그림 속에 내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 땅에 사면서 연기자들이에요. 주님은 디렉터예요. 배너에 보니까 찰턴 헤스턴은 주연인데 고생만 직사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돈 받는 건 수천만 불이에요. 근데 왕으로 나온 사람은 엑스트라.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을수록 이게 주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얼마나 고난받았습니까? 선생이 제자보다 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선생인데도 이렇게 고난받으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너 보고 뭐라고 그랬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기운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말씀에 읽을 때 내가 내 생각이 틀리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릴 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 안에는 이 물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졌습니다. 이미 깨끗해지면 됩니까? 여러분 화장할 때 클리징 발라서 깨끗해지면 끝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화장 아름답게 하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물로 거울을 쳐다보고 내 생각하고 틀리면 고쳐야 돼. 화장을 고쳐야죠. 고쳐야 돼. 그래가지고 주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교회를 정결케 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도 없도록 한다. 주님 만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이 쪼글쪼글 좀 되겠습니까? 멋진 신부가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온 마음이 변화돼. 이거 하라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sanctification이에요. 성화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절대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죄질 때 요 정도 봐주겠지. 이건 하얀 거짓말이니까 봐주겠지.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래가지고 상황윤리. 또 미국의 실용주의가 뭡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은 사람을 얼마나 죽여도 괜찮다. 목적만 뚜렷하면 괜찮다. 이게 상황. 이게 바로 실용주의 프래그마티즘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바로 이런 사회에서 교육받고 있어요. 이 미국의 아이들이 학교 가면 셀프. 부모들이 너희 때리면 신고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옛날 청교도들은 안 그랬어요. 지금 침례교도들은 말이죠. 침례교도들은 아이들이 예배 때 울고 땡깡거리면 끌고 나가지고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데 막 때려요. 엉덩이를 막 때려요. 원래 안 울면 막 때려요. 그리고 뚝 붙이면 되고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장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함으로써 요셉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때, 요셉은 그 꿈을 믿었어요. 어떤 일이라 꿈을 믿으니까 종으로 팔려가도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깨달았죠.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죠. 너의 향한 뜻은 진노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자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징계를 있지만 그 끝은 뭡니까? 자비입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지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진리로 찌르고 그 다음에 상처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종착이 어디니까 저 하늘의 새 힘을 사람입니다. 이것만 믿는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넘어가 자빠지고 손해를 받아 문제가 생겨도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종이 팔렸던 그 자체를 감사했어요. 가난한 집에 종이 안 되고 부잣집에 갔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교통사고를 했는데 많이 안 다쳐 조금 다쳐가면 교통사고를 난 걸 감사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 교통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절대 몰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감사로 일했는지, 감옥에서도 그 죄수들을 보살피는 이 남부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시중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래 어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자꾸 뜻을 찾아요. 기도가 금식해봤자 배만 고픕니다. 여러분. 저도 전도사 때 좀 금식하려고 사흘 동안 갔다 잠만 자고 나왔어요. 너무 그냥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잠만 구자다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기도 갔다 와서 목사님 40일 동안 무슨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잠만 자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상황 좋든 나쁘든 그 자체를 감사해야 돼요. 아멘. 그러한 통로를 통해서 어려운 일이라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어려운 일이 옵니다. 어려운 일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안 오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말씀만 복종하게 하는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생각을 알고 이 말씀보다 내가 높아진 거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혼은 구원받았고 영이 거듭났지만 우리 몸이 우리 생각이 아직도 주님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에 우리가 말씀을 주셔서 순수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과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들이 다 낮춰지고 버려지는 이것을 하여 말씀이신 우리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옛날 다윗이 양 몇 마리 치는 게 그의 사명이었기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크고 작든 간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처한 환경이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인도하신 것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감사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지각을 초월한 평강이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때 평안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 살면서 하루하루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다윗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네가 즐거니라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준다는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